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실상이 드러난다. 동의하십니까?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편안할 땐 모른다는 거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어찌됐건 힘들 때 믿음의 실상이 드러난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내 영이 살아있는지 내 영이 살아있지 않은지 어려울 때 안다는 거예요. 네. 어려울 때, 편안할 때 몰라요. 힘들 때 환경이 나를 옥죄고 힘들게 할 때 내 믿음이, 나도 몰랐던 내 믿음이, 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내 믿음의 실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계세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와 동행하고 있니? 이렇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영적으로도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고 육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공경에 처해 있고 관계적으로도 사면 초과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의 이 질문을 들어보세요. 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니? 나와 동행하고 있니? 예.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주님이 계속 나한테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주님은 계속 하세요, 우리한테. 내가 이 질문 듣고 내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 주님의 음성과 사탄의 속삭임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음성과 사탄의 속삭임을 구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속삭임은요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주님의 말씀은 100% 진실, 100% 진리이지만 사탄의 속삭임은 100% 거짓말이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게 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에,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그 말씀에 토를 다는 거죠. 보세요. 3절에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나왔죠. 4절과 5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다는 거예요. 뭐라고 토를 달고 있습니까? 그거 먹어도 너희 안 죽어. 4절 끝부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부추길 때 하나님 말씀에 자꾸 토를 달아요.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말씀은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면 끝인데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야, 아니야, 너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만약에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본인하고 똑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은요 100% 거짓말이며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게 해서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이 맞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고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자꾸 우리가 움직이게끔 자꾸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해라,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3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는다. 너희가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바로 4절에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꾸 토를 달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의의를 제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너희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가 여기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버티거나 견디기 힘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혹하면. 하와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영이 죽었어.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먹는 순간 하와의 영이 죽었어. 영이 죽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거죠. 영이 죽은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영이 죽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안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하와가 딱 그래서 죽었잖아요. 사탄의 속삭임은 거짓말입니다. 듣고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하와가 사탄의 속삭임에 듣고 반응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의 아비다. 거짓 중에 대왕이란 얘기예요. 사탄이. 모든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거짓의 출발에 정점은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을 충동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탄의 이야기는 100% 거짓말입니다. 말씀에 이 의의를 제기하려고 그러고 말씀에 토를 달려고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속삭임인 줄 알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고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사탄의 움직임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응해버린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잠깐 거짓말을 했어. 궁여지책으로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 잠깐 거짓말을 했어. 그 순간 사탄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은 100% 거짓말. 아주 합리적으로 말씀을 흔들려고 그러고 말씀에 자꾸 토를 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거짓말이다. 두 번째,
사탄의 속삭임은 뭐냐? 항상 우리들에게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빨리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도 묵묵히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 묵묵히 가라고 그랬지.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그랬어?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빨리 가라는 말씀 없어요. 말씀은 빨리 가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고 우리에게 유익된 것 같지만 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빨리 가는 것 같아 잠깐 그쪽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더 꼬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어도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을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도를 가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여러분, 편하고 좋고 행복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 아니 지금도 그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빨리 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힘들더라도 바르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편하게 가는 길이 주의 길이 아니에요. 힘든 길을 가는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 함께 믿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지 편한 길 빨리 가는 게 주님의 길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편하게 가려고, 예수 믿고 행복하기만 하려고, 예수 믿고 짧게 빨리 속성으로 뭘 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은혜로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오는 게 은혜죠. 빨리 가서 잠깐 바짝 성공하는 게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은혜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길, 어려운 길 억지로 막 피하려고 외면하지 마시고 믿음의 여정 속에 힘든 길 오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니 그 길을 통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거죠. 빨리 가고 편하고 쉬운 길만 가면 은혜는 언제 우리가 받고 언제 믿음은 성장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요, 주께로도 가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이다라는 거예요.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세 번째로 사탄의 속삭임은 무엇이냐? 지은 죄를 찾고 정당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너 괜찮아,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너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자꾸 지은 죄를 정당하게 우리에게 자꾸 너 죄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촉구하세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지은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라,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더 훨씬 달콤하게 들리죠.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훨씬 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굳은 살을 배기게 하는 거야.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뭐, 괜찮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나에게 유익이 온다면 어느 정도 죄를 짓는데 주님을 보고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위안을 받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보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세상을 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내가 한번 눈 딱 감으면 나한테 유익이 오는데 나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가치관으로 믿음의 길을 가버리는 거죠. 자꾸 야 괜찮아, 남들도 그러는데 너 어때? 자꾸 지은 죄를 정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죄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경시하진 않으세요. 무슨 죄든 다 용서를 해 주시죠. 용서를 해 주시지만 죄를 결코 가볍게 보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실한 회개는 용서하시지만 죄 지은 것 자체를, 죄라는 것 자체를 가볍게 보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무뎌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자극을 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을 보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아.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죄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 찜찜한데 왜 목사한테 와서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그래. 본인이 생각해도 껄쩍지근한 걸 왜 목사한테 갖고 와서 물어봅니까? 벌써 답은 나와 있는데. 목사 난처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도 껄쩍지근한 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도 못 받아들여서 목사님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목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해 봅시다. 그럼 알아들으셔야 돼. 기도해 보자고 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못 받아들이는 걸 왜 갖고 와서 물어봐요? 죄를 정당화시키려는 그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시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촉구하시는 것은 회개다. 끊임없이 회개해도 우리의 죄는 다 용서만 받을 수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넷째로 사탄의 속삭임의 결과는 분열, 주님의 말씀의 결과는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은 분열이야. 그러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분열이에요. 갈라지는 것. 그러나 주님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 인정받자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바로 서자고 나 하나 인정받자고 나 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자고 내 뜻이 이루어지자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은 그거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 대신 나 하나 썩어 없어져서 공동체가 하나 되면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 알아봐 달라고 공동체를 흔들고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하나 썩어져서 가정 공동체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면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이 땅에 썩어져서 빛이 안 났으니까 하늘에서는 몇십 배 상급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속삭임은 나는 세울 수 있으나 공동체는 분열시킨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 리더들이 잘 알아야 돼요. 다섯째, 사탄의 속삭임 그 정점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천사가 교만하여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출발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내가 듣긴 좋지. 다 나 중심으로 한다는데 다 나만 바라본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널 좀 더 세워봐. 네 자존심이 꺾이지 않게 좀 더 서봐. 야, 사람들 앞에서 너 자존심 꺾이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널 안 알아봐 주는데 어떡하냐.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자존심을 설지 모르나 그 뒤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주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디 주님이 교만해도 너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죽이더라도 겸손하고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거든요. 사탄은 나를 보호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너만 서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아주 유익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탄의 속삭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유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얻는 게 최고야. 어떻게 모르가도 서울말 가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세상은 결과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과정 속에서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 아무것도 없던 그 시간에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방법을 택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6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속삭임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돼요.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게 하고 이를 달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항상 지름길을 제시하고, 사탄은 죄를 정당화시키고, 사탄은 분열을 조장하고, 사탄은 교만하게 만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이 6가지를 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임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맹놓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지휘관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반응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하는 관계없이 사탄의 수하로,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허황된 얘기도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실질적이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의로운 도구로 온전한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합니다. 말씀에 토를 달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쉬운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고 반응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의 군사, 이 시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